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기이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메뚜기와 둘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듯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이 대림절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Turn back to God, the kingdom of heaven will soon be he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Turn back to G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과 등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흥 하고 등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죄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죄가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이제 그 꼴 안 볼란다,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Turn back to God 라고 외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등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Turn back to God, 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너희가 등만 돌리면 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정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죠. 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방향에서 180도로 반대로 돌아서 가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지 진정한 회개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몇 년 동안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요, 이 나무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땔감으로나 써야지 하면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고 조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땔감으로 쓴다는 겁니다.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었느냐? 독사의 자식이 당시에는 가장 심한 욕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말로 하면 야, 이 개 XX,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말로만 회개를 했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만 신앙을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입으로만 나불나불 된다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아닌 척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맨날 저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 잘 되는 것만 말합니다. 교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라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지은 죄가 있을 거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는 뭐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에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오신다.
파루시아. 황제가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지역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길을 정비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황제가 오는 날이 되면 길 양옆으로 백성들이 꽃나무나 올리브유 가지를 꺾어가지고 열광적으로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도시에 와서 그 도시의 수건 사업들을 들어주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대에 사단장님이 오신다라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단장이 오는 게 정말 큰 일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대가 난리 났고 모든 병사들의 훈련도 다 중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광내고 환경 미화를 했습니다. 변기를 봤더니요, 제가 실제 봤다니까요,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서 떨어졌습니다. 우중충한 막사도 페인트 칠을 해서 환해지고요, 사단장이 꽃을 좋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눈에 보이는 공터마다 꽃나무를 가져다가 예쁘게 심었습니다. 마침내 사단장이 왔습니다. 사단장이 흐뭇하게 부대를 돌아봤어요. 아, 대대장 관리를 정말 잘했구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장이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꽃을 좋아한다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순찰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대장은 안절부절하다가 나중에 연대장에게 불려가서 조인트를 까였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단장이 올 때 부대를 정비하는 것처럼, 황제가 올 때 길을 정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파루시아의 때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하나같이 도입 부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길 닦는 자, 즉 굽은 길을 곧게 펴고 둔덕은 깎아서 낮추고 웅덩이는 메어서 높임으로 요철이 심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드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요철을 없애는 사람, 우리 세상에 평탄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겠어요? 1900년대 초반 강화읍 교회, 현재 강화중앙감리교회에 과부교인 김씨가 있었습니다. 강화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통로예요. 그런데 그 김씨 부인에게는 복섬이란 여종이 있었어요. 김씨 부인이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8절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씨 부인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심장에 콱 박혔어요. 즉 몸종 복서미를 데리고 있는 것을 매는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교인들을 다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서미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복서미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가?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서미의 종문서를 꺼내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복서마,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러자 놀란 복사미가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복사미를 양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사미는 더욱 정성스럽게 김씨 부인을 섬겼고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로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 복사미를 공부를 시켰고요.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셨어요. 이 광경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길 위로 오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길 위로 오십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보다 순서상 먼저 해야 할 일은 광야로 나가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듯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듯이 우리도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불안정하고 삶을 위한 기본적 장치들이 없는 곳입니다. 익숙하고 편하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함에서 불안정함으로의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깊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자의반 타의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갔습니다. 바울도 안온하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불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은 광야 같은 마국간 말구유 위였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는 결단입니다. 신앙은 안전한 자리에 서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모험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높은 곳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야, 아빠한테 뛰어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아이는 처음엔 무서웠지만 아빠의 얼굴을 보자 조금씩 용기를 내더니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 아이가 본 것은 아빠의 손이 아니라 아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종종 받아줄 손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뛰어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삶이 당기는 힘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길이 참 생명의 길이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습관, 그리고 현재의 안정감, 돈이 주는 편안함을 뿌리치고 광야로 나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불안감,
불안정감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주님이 오고 계신다. 광야에서 그분을 맞이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